오늘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치의식을 확 갖는 건데, 저렇게 이제 현장에서 뛰신 우리 그 형님들, 선배들하고도 이제 요게 기본 이론 과정이 끝나면은 테크닉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소위 한국에서 이제 보수가 출현한다. 여러분이 그 역할을 맡아야 되는데,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답답한 게 뭐냐면 맨날 그런 소리예요. 아예 언론을 다 뺏겼는데 교수님 싸우면 뭐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왕년에 좌파 시절에 좌파들이 언론을 잡았었어요? 20년 진지전 투쟁을 했잖아. 지하에서. 그런 걸 생각해야지. 배가 불렀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배가 불렀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미국이 CNN이나 이런 방송을 장악해서 미국의 레프트들이 공세를 펼쳐도 끄떡없다. 이상하죠? 지난 중간 선거 때도 끄떡 없었죠. 그래서 또 뭐 하원은 민주당에 내줬다고 막 바닥을 치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좀 공부를 해. 그래서 그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게 판단이 안 돼. 그러니까 뭘 기도를 하려도 뭘 알아야 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여기 모인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왜 이렇게 세졌냐 그러면, 리더십 인스티튜트가 주마다 주요 도시에서 매우 강력한 역할을, 그러니까 양육하고 교육하고,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특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막 확산시키면 언론을 누가 차지하든 말든 뭐 세게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진짜 중요한 강의인데, 안 중요한 게 없어요. 내가 나타나는. 근데 오늘은 뭐냐면 진짜 정신, 뭘로 우리가 무장해야 되냐. 그럴 때 이 PPT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첫 시간이 아브라함 카이퍼예요. 이걸로 인생을 새로 세팅해. 이게 뭔 의미냐면, 지금 정치가 왜 중요해 그러면, 부산 PLI 개강했는데 거기도 뜨거웠어요. 근데 엄마한테 잡혀온 어떤 대학 신입생이 저랑 이게 뭔 상관 있어요 이러는데, 연락 너랑 관계가 깊다. 제가 얘기하는 게. 그래서 지금 당장 정치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우리가 인식을 못 하는데, 중국 공산당이 집권하잖아요. 그런 애들이 만약에 여기 한국을 장악했다 그러면 이거 못해요. 입구에서 CCTV에서 우리 얼굴 다 확인해. 탄압하고 여기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집권당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내 삶이 바뀌어버리죠. 이렇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제가 2008년도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그게 그 당시엔 종교편향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나왔는데, 그거 기획한 자가 누구라고? 저예요. 그랬더니 뉴조가 고맙게도 내가 안 했다고 내 혐의를 덮어줘서 고마워해야 될지 이건 뭐 슬퍼해야 될지. 요즘은 내가 우리 한국교회에 내가 얼만큼 과거에 해를 끼쳤는지 내가 입증하고 다녀야 되는 이상한 상태가 돼가지고 근데 그 당시 신문이 이미 딴 데서 보도를 했어. 내가 기획자라고. 그래서 기사를 쓰려면 다른 기사도 좀 찾아보고 하거라 이것들아.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만약에 그 법 통과됐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재밌는 게, 뉴조가 기독교 언론이 아닌 걸 스스로 자폭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법 막는데 또 제가 쓰임받았거든. 그러니까 그 법 막은 애는 공격하면 그게 무슨 뜻이야? 종자연이랑 같은 편이잖아. 그걸 스스로 인정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고맙다 얘들아, 정체를 밝혀줘서.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런 법 하나 만들어지면 공적 영역에서 선교를 못해요. 지금 어떤 꼴이 됐습니까? 학교에서 제 또래들만 해도 간증 들어보면 선생님이 신앙이 좋으셔서 그 영향으로 믿게 되고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근데 요즘은 학교에서 선교 못해. 선생님 스스로 쫄아가지고. 기독교 학교인데 기도 안 해. 그런 풍조가 되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삶의 방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정치가 얼마나 중요하냐. 아니 뭐 우리 교회만 잘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다 중국 공산당이 집권하면 어떻게 된다고? 교회 폭파되는 거야. 그 정도로 무지하다고. 그래서 여기 모인 분들은 철저하게 무장을 해야 되는데, 얼만큼 강력하게 무장해야 되냐. 그럼 저 아브라함 카이퍼가 여러분 인생을 확 뒤집어놔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쩐다. 쩔어야 돼, 쩔어야 돼. 저 사고방식에. 그러니까 세계관 자체가 정치관을 구성해버리기 때문에 저게 완전히 쩔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 카이퍼가 갖고 있는 칼빈주의가 어떤 의미를 갖냐, 우리 삶에서. 이 정치와 이걸 오늘 전반부에서 강력하게 내가 강의를 할 건데, 이분이 카이퍼 박사님이에요. 보이죠? 내가 또 추천 도서를 하나 갖고 왔는데, 리차드 마우 박사님이 카이퍼에 대해서 짧은 정리를 잘 해놓으셨어요. 근데 아주 좋은 책이야. 그래가지고 리차드 마우 박사님이
카이퍼가 미국에 와갖고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강연을 했어요. 칼빈주의 강연을 하셨거든. 근데 그거를 들으신 거야. 그 강연을. 그때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다. 왜냐하면 저 젊을 때는 항상 방황을 하잖아. 그러다가 저 강연 듣고 확 뒤집어진 거야.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확 바뀌었죠. 그래가지고 점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걸 고백하면서 진짜 왕이어야 돼. 예, 주둥이로만 왕이면 안 되고 그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누구냐에서부터 내가 왜 살아 이거에 대한 강력한 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정치의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걸 몰라. 그러니까 왜 사는지 모르니까 정치가 나랑 상관이 없어. 저기 물에 떠다니는 해파리 같이 되는 거예요. 부유물질처럼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도가 치면 일로 가. 또 일로 치면 일로 가.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딱 보니까 이게 강력하게 사로잡아 버리는 거죠. 근데 저 카이퍼 박사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서 멋있는 신학자로 변신하게 만들어서 또 후학들을 키우는 마우 박사님 같은 훌륭한 분이 되셨냐. 그랬더니 카이퍼가 워낙 훌륭해. 그래서 이분이 네덜란드 출신인데 네덜란드의 유명한 자유대학을 설립하시고 나중에 수상이 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 3대 칼빈주의자가 있어요. 카이퍼 박사님, 바빙크, 미국의 벤저민 워필드. 이 세 분이 세계를 대표하는 3대 칼빈주의자 신학자들이신데, 그런데 바로 저 카이퍼 박사님이 강력하게 아주 성경적으로다가 정치의식을 싹 세팅해 놓으셨다. 여러분이 오늘 공부하면서 전기가 막 올 거예요. 왜냐면 나도 요걸 깨닫고서 깜짝 놀랐는데 이거예요. 이 카이퍼 박사님이 얘기하는 영역 주권을 이해하는 거는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내가 누구냐, 나는 왜 사냐, 이런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주시는. 내가 이제 회심하고 나서 우리 주님을 왕으로, 나의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시다, 이걸 고백하면서 살게 되면서 뭘 느끼냐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구세주의 사랑은 경험을 해. 그러면서 그걸 찬양해. 요걸로 끝나면 안 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그럼 뭐가 가능해야 되냐면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인 삶의 모든 영역들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주권, 절대 주권을 내 삶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주권자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셔야 돼요. 제가 그걸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자꾸 제가 좀 표현을 세게 해서 미안해요. 우리 집구석에 주인이 누구시냐? 그럼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시다. 이러니까 집안에 평화가 찾아와. 내가 주인인 줄 알고 까불 때는 맨날 싸워. 이러면서. 그런데 무릎 딱 꿇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랬더니 평화가 찾아와. 그리고 막 사랑이 싹 터 막.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자리, 여기에 주권자는 누구예요?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인류가 존재하는 모든 삶의 영역들 중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영역은 단 한 평도 없다. 이게 카이퍼 박사님이 하셨던 얘기인데, 나는 이걸 또 뭐라고 바꿔서 표현하냐면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영역을, 절대 주권자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난 뭐야? 그분의 통치를 받는 그분의 도구야. 그러니까 나를 세우신 그곳에, 그러니까 여기 우리 청년들이 나름 다 전공도 다르고 분야가 다르잖아요. 근데 PLI는 정치 가르치는데 이렇게 덜 떨어진 생각을 하면 여기 안 왔겠지. 그 덜 떨어지는 생각을 한 애들은 딴 데가 있어 지금. 근데 똑똑한 사람들만 여기 모였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분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가령 은행원이다. 그럼 은행에 앉아 있어도 내 삶이 뭐라고 지금? 그렇지. 거기서 지금 돌아가고. 근데 내 역할이 뭐냐면 철저하게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제 전기가 찌릿찌릿 온 게, 성서의 우리 말씀 중심의 신앙이라는 게 진짜 가슴에, 나는 그 예수님 만나고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고백하면서 창세기를 다시 볼 때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막 부르고 너무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가지고 우리한테 임무를 주시잖아. 야, 에덴을 잘 관리해라. 그랬더니 하나님께 반역을 하잖아. 그게 이해가 돼야 돼. 뭐 다른 피조물들을 줄 세워가지고 이름 붙이게 하시고, 요게 다 뭐야? 여러분의 참 성서 중심의 신앙인의 관점에서
칼빈과 아브라함 카이퍼를 중심에 둔다는 뜻은 뭐냐면 언약을 중심으로 모든 내 존재와 나를 둘러싼 세계가 다시 세팅돼.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다 세팅돼. 그러니까 이게 다 언약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아담이었다면 뭘 해야 돼? 거기를 다스려야 돼. 그러면 뱀이다. 이래서 뱀이 기어나와가지고 야 저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먹자. 이러면은 물러가라. 이렇게 해서 딱 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관리를 하라고 위임하셨다. 나한테. 근데 오히려 뱀이 이야기를 하니까 뱀 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해버렸잖아. 이게 반역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죄의 본질이야. 반역이. 그러니까 지금 요게 회복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밖에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 말이 피조물은 창조주 품 안에 있어야 그 깊은 평화와 자유를 누리거든요. 내가 그걸 깨달았다니까. 그러니까 뭘 해도 만족이 없는 이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을 반역해서 그 품을 떠났다고. 근데 요게 회복될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신 구세주예요. 그분의 공로 외에는 해결될 수가 없어. 그리고 내 노력으로 될 일이 아니야. 오직 그분의 공로. 그러니까 오직 은혜인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의 5가지 솔라가 그냥 이 가슴에 박히는 거예요. 모든 게 은혜야. 내 노력이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부르신 곳에서 헌신하고 대리 통치를 해야 된다. 진짜 주권자는 우리가 아니야. 그 의식이 박히면 부른 곳 어디서나, 그러니까 제가 태도가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회심했는데도 건방을 떨고 짝다리를 딱 짚고서 우리 대학 입구를 정문을 딱 들어갈 때 내가 여기서 근무해 주는 게 니들 복이다 이러고 다녀요. 네 가지가 없는 자예요. 그런데 주님이 왕이시다 고백을 하니까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그 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내가 여기 있게 해주신 은혜를 막 느끼고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자들이 다 사랑스러워. 몇 놈 빼고. 그러니까 이런 거였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게 해주신 게 은혜였구나. 이런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뉴조같이 안 믿는 자들은 내가 악한 놈이지. 왜냐하면 재벌이 세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면 재벌 잘 되라는 거예요. 이런 놈들이. 근데 나는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재벌이든 뭐든 잘 되세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게 나쁜 놈이야? 그게 제정신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부르신 어디에서나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를 카이퍼 박사님이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문화 사명이다. 그러니까 문화를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3장 이래로 2가지 길밖에 없어. 하나님을 따르는 삶.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돼서 오직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고백하고 사는 삶하고 그걸 대적하는 삶. 이 두 길밖에 없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인류가 갖고 있는 그 죄성이 결국은 그 반역의 그거를 이 지상에서 실현시켜요. 바벨탑을 쌓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거든. 그래서 그 대적을 문화로 만들어서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쫙 가요. 우리 역할은 뭐냐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권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반역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뭘 막아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문화적 현상에 저항하는 거예요. 내 존재를 걸고 그 흐름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누구 왕게임 해갖고 지네를 노예로 삼고 이런 게 아니고 자기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 문화를 뒤집어버리는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의 첫째 목적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 사명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창조 질서와 창조 목적이 있어요. 요걸 실현하는 게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통치라고 그럴 때 government를 생각해요. government. 정부로 번역하지 말고 통치로 생각해봐. 이 government의 본질이 어디서 오느냐. 그러면 우리가 반역을 안 했으면 원래 하나님으로부터의 통치야. 이게 정상적으로 실현돼야 돼. 여기서. 근데 그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가 임하시도록 도구가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그 역할을 담당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의 목적, 내가 왜 사는지가 명확해지죠. 나는 오직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흔들리고 방황할 틈이 없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죄가 결국은 윤리적 반역 상태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짓 교사에 속으면 안 되는 게, 무슨 성서한국이니 무슨 청어람이니 뭘 자꾸 가르치냐면 이걸 거꾸로 가르쳐요. 거꾸로 가르쳐.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타령을 해. 그래서 내가 뭘 강조하냐면,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자는 그 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자체, 정의라는 단어 자체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 질서가 기초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거든요. 창조 목적이 실현되는 게 정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목적에 부합하게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구성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는 윤리적 반역 상태죠. 하나님을 향한. 포스트 모던의 물결은 이 도덕을 해체하고 윤리를 해체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저항해야 돼요. 그래서 문화적 불순종이 곧 반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컬처잖아. 컬티베이트하고 관계가 되죠. 이게 뭐냐면 땅에 충만하라. 이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칼빈이 가장 성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문화 사명으로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하다라는 의미가 뭐냐, 우리가 지상에서 무슨 활동을 벌여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 그 절대 주권자이신 왕이신 주님의 도구로서 대리 통치를 하는 그 자로서 살아내는 그 구조를 설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뭡니까? 이성 중심의 계몽주의를 거부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도 마찬가지예요. 요걸 해체해버리는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도 여기에 동의하지 않죠. 그럼 우리가 가는 길은 뭐냐면 칼빈주의를 기본으로 한 카이퍼 박사님이 제시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난 게 이성 중심의 계몽주의에 반대하는데, 한쪽은 포스트 모던 라인으로 가고 한쪽은 칼빈 라인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과 방식이 확 달라지는 거죠. 그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걸 보시면 내가 두 가지 길을 강조하는데, 창조와 구속의 연속성을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속은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칼빈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 카이퍼를 이어서 앨버트 월터스라는 분이 개혁주의 세계관을 정리한 책이 Creation Regained라는 책이에요. 이게 아마 한국어로 번역돼서 나왔을 거예요. 핵심이 뭐냐 그러면 결국은 구속이 치유인데 회복되는 거예요. 요걸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라고 선포할 때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을 통해서만 가능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걸 굉장히 느꼈어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네 가지가 없고 대적을 좋아했을까? 이걸 쭉 해보니까 근데 사고 치는 애들이 비슷해. 보니까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아.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아버지에 대한 원망, 분노 이런 게 굉장히 강렬했다고. 그리고 이게 화해가 안 됐어. 근데 예수님 만나고 이게 해결되면서 2014년에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기쁘게 보내드렸다면 이상하네. 근데 하여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게 너무 평화 속에서 잘 보내드렸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것도 어떤 목사님 한 분 중에 책을 쓰셨는데 그걸 읽다가 내가 깜짝 놀랐는데 나보다 더 징한 분이 또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나는 내가 제일 세게 아버지한테 고통받았다고 주장했는데 조족지혈이다. 그래서 그분 스토리를 읽다가 그러다가 이제 내가 갑자기 기도를 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아니 이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목사님이나 저 같은 애들은 왜 이렇게 내버려 두셨어요? 이러면서 갑자기 원망의 마음이 울컥했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내가 네 아버지다. 그게 그냥 강렬하게 와닿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그냥 싹 눈 녹듯이 상처들이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생물학적 아버지를 만나는데 화가 안 나. 그리고 그분이 너무나 안쓰러워 보여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야. 그게 막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왕이신 그리스도는 통합을 이뤄내십니다. 사랑을 기본으로 하시기 때문에. 근데 저것들은 항상 뭘 얘기하냐면 해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 해체에 미쳐있는 애들한테 해주는 얘기가 야, 교회도 해체하고 나라도 해체하고 다 해체한다면 그럼 넌 어디서 살래? 그러면 누군가가 지배하겠네.
가버먼트가 없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제가 첫 시간에 뭐 얘기했어요? 체크 앤 밸런스 얘기했죠. 그 권력이 분립되니까 어떤 장점이 생겨요? 그래야 민주주의가 가능해진다고. 지배받지 않는 비지배 원리 기억해요? 우리 복습을 난 더미네이션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화주의의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다른 건 다 까먹어도 비지배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비지배 원리가 매우 성경적인 거예요. 뭔 얘기냐면 한 인격을 누군가 지배할 수 없습니다. 절대 지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도미네이트 하겠다는 것 자체가 반역이야. 왜냐하면 다 귀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인격 자체가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대체 불가능한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지배할 수 없어요. 근데 파워는 법이 부여하니까 법이 부여한 파워만 행사하는 거야. 합법적으로. 그리고 바보들이 민주주의가 권위를 해체하는 걸로 착각해가지고 멱살 잡으려고 드는데 그러면 누구 손해예요? 지 손해예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돼요? 통합을 이뤄낸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저것들은 맨날 해체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악한 세력에 의해서 장악되게 되지. 거꾸로. 지켜내질 못하니까. 다 해체한다면 어디서 살 건데. 대한민국이 해체되면 퍽도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맨날 통일이요 오라 우리의 소원 그래서 닥쳐라 이렇게 하는 게 통일이 다 좋아? 그럼 적화되면 네 수용소에서 연락 좋겠네. 어? 그러면 헤어스타일 다 나처럼 해야 돼. 그리고 거기 가면 취업 걱정이 없어요. 대신에 이제 하루에 10시간 이상 계속 노동하는 고통을 당해서 그렇지 취업 걱정 없고 토익 공부 안 해도 돼. 그게 뭔 통일이야 그게. 흡수 당하는 거지 그게. 여러분이 이런 정치의식이 딱 탑재되면 어떤 바보들이 구분이 되냐면 두 가지 길이잖아요. 저 타락한 문화, 창세기 11장 4절, 바벨탑이나 쌓고 그게 이해가 금방 되는 거예요. 아 저것도 하나님 대적하려고 저 난리를 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똑똑해지는 거예요. 내 직업이 교수인데 요즘 웃긴 게 뭐냐면 개그맨이 헌법 강의를 하질 않나. 수많은 앵커를 제끼고 뉴스를 하질 않나. 그러니까 교수인 내가 개그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나라도 해야지 개그를. 그런데 그분이 뭐 청년들을 선동할 때 막 국회의장의 망치와 목수의 망치가 뭐 같아야 된다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런 삐삐삐 그게 같을 수가 없어요. 저런 무식한 얘기가 먹히는 거 보니까 한국이 초 슈퍼 울트라 무식한 나라구나. 야 우리 대학 진학률 높다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 어떻게 된 거야? 그런 친구가 뉴스를 하고 앉아있고 헌법 강의를 하러 다니니 나라가 뭐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두 개가 같아? 그러니까 거기엔 어떤 모순들이 내재되어 있냐면 일단 목수는 이 사람 인식 속에 낮은 거네. 그게 전제가 돼 있는 거네 지금. 국회의장은 높은 거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국회의장의 방망이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법안을 통과시키잖아. 의사결정을 하고. 그러면 법 하나 통과되면 의자 실수로 잘못 박은 거랑은 레벨이 달라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자야. 근데 그걸 또 얘기하니까 거기 할렐루야 그래 평등하게 하자. 그래서 그래 수용소 들어가면 연락평등해. 그래가지고 보세요. 저것도 뉴조 애들이 나를 공격하면서 아니 현대 철학자들을 이렇게 나쁜 사람들로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맡은 적이 없어 나쁜 사람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막스의 분석이 탁월한 면이 있죠. 근데 솔제니친이 얘기하는 수용소를 만들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사상이란 그런 거야. 그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심지어는 불교인들도 그걸 알아.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를 만들잖아.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을 만든다고. 사상은 그런 거야. 유물론의 라인 중에서 포이어바흐, 마르크스, 레닌으로 이어지는 라인이 있거든. 포이어바흐가 강조한 것 중에 소외야. 그러니까 공산당들은 항상 소외를 강조해요. 인간이 소외됐다. 저기서 벗어나야 된다. 그런데 내가 강조하는 길은 뭐냐면 그 소외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산혁명을 하면 수용소에 같이 살 붙이고 사니까 소외가 아닌 것 같아? 막 따뜻해? 동료애를 느껴? 그런 게 아니고 저 소외가 치유되는 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참 신앙으로 가야지 이게 해결이 되는데 쟤네들은 공산혁명으로 가지. 냉전 시대의 자유를 수호했던 서방 국가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하면서 윤리 해체를 하고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그 길로 갈래? 아니면 공산혁명 할래? 근데 결국은 깊이 들어가면 얘네 사상이 통해요. 근데 우리는 이 길이 아니고 어떤 길? 그리스도를 통한 통합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 의식이 명확하지 않으면 쟤네들한테 먹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예수 믿는 자들이 저런 짓거리를 하지? 라고 이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 기가 차죠. 근데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 얘네들은 예수님이 왕이 아니야 어차피.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하고도 타협이 되고 공산당들하고도 타협이 되고 타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애초에 타협이 불가능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카이퍼 박사님이나 마우 박사님이 강조하는 것 중에 뭐뭐뭐주의 만드는 걸 좋아해 우리가 인간들이. 근데 이게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그 죄성하고 딱 맞아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성역할을 고정시키는 게 왜 성서적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한 가정을 이뤘는데 남편이랑 아내가 둘이서 유교 사회가 만들어 놓은 고정적 성역할을 우리 둘이 한번 깨봅시다. 이렇게 놀면 행복이 생겨. 재밌어. 그런데 이게 도가 지나쳐가지고 무슨 짓거리를 하면 갑자기 페미당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한남충을 죽일 거야. 이러면은 남편을 죽여야 되잖아. 그 아들은 어떻게 해? 얘도 죽여? 한남충으로 크기 전에 미리 죽이자. 이러면 말이 안 되죠 지금. 이해가 되세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어떤 방향으로 가? 인간이 하는 짓이? 그러니까 처음엔 잘 나가다가 그러니까 우리 둘이서 고정적 성역할을 깨고 예를 들어서 아이를 양육할 때 아빠와 엄마가 함께하고 당연한 건데 그런 거를 정착시킵시다. 이거랑 다 죽여. 이거랑은 다르잖아. 아침에 오렌지 주스에 독도 좀 타주고 이러면은 이건 거의 막가자는 얘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짓거리를 왜 하게 되냐? 그러면 우상숭배가 이 죄성이거든. 이게 야구 안 좋아하는 사람은 안 와닿는데 마우 박사님이 든 예가 광적 다저스주의. 그러니까 퇴근하고 크리스찬들이 편안하게 야구 게임 즐길 수 있잖아요. TV로.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다저스 광팬이 돼갖고 팩소주 먹고 막 이걸 기어오른다든지 경기장을. 이런 짓을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근데 꼭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그런데 아까 제가 그랬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있고 쟤네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꼭 이런 걸 강조한다. 뭔 주의로 만들어가지고 우상숭배를 시켜요. 그리고 애들을 다 미치게 만들어놔. 그 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세요. 이걸 정확히 보셔야 돼. 아예 마우 박사님이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놨다. 요걸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교회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면서 제정신을 못 차리고 엉뚱한 길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 하나님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교회가 나머지 국가, 예술, 경제, 가정, 과학 이런 분야를 통치해. 이런 모델로 가는 게 첫 시간에 얘기했던 뭡니까? 기독교를 정치화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기독교화하는 카톨릭 스타일이에요. 요건 잘못된 모델이다. 또 두 번째 게 그러니까 요런 부작용을 얘기하면서 뭔 짓을 하냐면 요게 바른 신앙이야 이렇게 해. 근데 요걸 내가 뭐라고 지적하냐면 요게 바로 기독교에 세속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회와 세상을 딱 분리시키고 우리 교인들은 참 착해요. 그래서 교회 밖의 일에 신경 쓰지 맙시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힐링 캠프로 만들어. 그래가지고 모 교회를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 여기서 하는 메시지나 이런 거 보면은 다 힐링 캠프야. 그래가지고 제정신일까? 그러면 교회 밖에 나와서 어떻게 사는데? 그럼 교회랑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교인은 뭐냐면 예배 잘 오고 헌금 잘 내고 그러다가 자기 직장 가면은 신앙이랑 삶이 아무 관계 없으면 돼. 그러다가 교회만 오면은 애가 거기서 시키는 대로 잘하고 이러면은 너무 좋은 교인이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직장에 갔는데 안 믿는 놈이나 믿는 놈이나 구별이 안 돼. 고민도 없어.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대로 된 신앙을 하는 친구들은 고민이 생겨요. 내가 이 시점에서 이걸 해도 됩니까? 그래서 제가 영국에서 강연할 때 미학 전공 학생이 나한테 울면서 얘기해요. 교수님 강의를 듣고 제가 공부하는 이론들이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인 걸 깨달았습니다. 이 공부를 계속 해야 될까요? 하면서 막 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학생은 뭐야? 참 신앙인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싶은 거야. 왕이라고 선포하고 싶고. 그런데 자꾸 내 삶은 그게 아니야. 내가 공부하는 이론은 하나님 대적하는 이론이야. 이거 어떡합니까? 이런 진지한 고민이 나오죠. 근데 저런 신앙을 가진 애들은 고민이 없어. 좋아 죽겠어 그냥. 그냥 고민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이론은 이론이고 교회는 교회니까. 그러니까 밑줄 쫙 이러면서 하나님 대적하는 거 연락 열심히 한 다음에 교회 가면 되니까. 동료도 등쳐먹고 이러다가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되잖아. 이러니까 상관이 없어. 끝내주네. 그러면서 바울의 칭의를 구원파화시켜. 그러니까 뭔 짓을 해도 괜찮아. 다 용서하셨다. 이러면서 얘들아 괜찮다. 이게 뭐야? 구원파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구원파에 등록해야 구원파가 되는 게 아니라 그따위 썩어 빠진 신앙을 갖고 있으면 그게 구원파야. 죄에 민감해져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로마서를 다시 봐봐. 어디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해 지금. 근데 다 담당하셨다 이러면서 좋아 죽겠어 지금. 이게 구원이 여기 있었네. 이 짓거리를 그러면서 뭐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가 세속화되세요. 닥쳐라. 교회 세속화 뭔데? 나한테 얘기해봐. 엉뚱한 소리가.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가르쳐 줄게요. 스님의 세속화는 뭡니까? 절간에 있다가 마을로 내려와. 그래서 짜장면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짜장면 곱빼기 이렇게 딱 했는데 웨이터가 와가지고 스님 고기는 어떻게 할까요? 까르러 이렇게 하면은 이게 세속화예요. 이해가 딱 되시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뭐가 세속화냐면 교회를 경치 좋은 산속 깊이죠. 그러고서 주말에 거기 기어 들어가서 안 나와. 그래서 거기 짱 박혀가지고 평화다 이러고 있다가 세상하고 분리시켜. 그러고서 출근하면은 지 일터에 지 신앙하고 아무 관계 없어. 안 믿는 놈이나 똑같아. 이러면 뭐예요? 그게 세속화야. 세속화 정도가 아니라 미쳤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미쳤다. 이거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상태가 되면 뭐예요? 크리스찬이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힘이 없어. 그러니까 제가 회심하고도 내가 교회의 일원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하면서 무릎 꿇고 눈물 뚝뚝 흘리고 이런 걸 안 했더니 애가 네 가지가 없어져가지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우리 캠퍼스를 걸으면서 야, 이런 학교에 나 같은 분이 있어주니까 고맙지 이러고 다니냐. 그게 무슨 크리스찬이야. 쓰레기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래놓고 뭐해? 예배 시간 잘 지켜. 그래서 연락 경건한 척하면서 그러면서 또 딴 사람 욕해. 쟤는 자세가 틀렸어. 누가 제일 틀렸어? 네가 제일 틀렸어. 그러니까 이거는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과학도야. 가정을 이루어. 경제활동을 해. 예술을 해. 정치를 해. 이 안에서 나의 신앙과 활동에 아무 관계가 없네? 독일 정치인들을 내가 첫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얘네들이 신앙이 망가져가지고 과거의 그 스피릿을 잃어버렸어도 뭐는 남아있어요? 습관적인 책임윤리가 남아있다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종교개혁의 윤리조차 체화된 적이 없으니까 그냥 양아치야. 이 상태가 유지돼. 그러니까 교회엔 등록은 했어. 근데 하는 짓이 양아치야.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세속화라고. 저게. 딴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의 모델은 뭡니까? 이러면 이거야. 모든 삶의 영역 중에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곳은 단 한 평도 없다라고 했죠. 그게 구성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모든 문화의 영역들은 포함되어요. 하나님 면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모델이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분야, 각 영역을 주권자로서 직접 통치하시고. 근데 나는 거기 대리자로 서서 그 영역에서 빛과 소금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후반부에 이제 이걸 실행한 두 명의 정치인을 실제로 리얼하게 보여줄 건데 레이건과 대처예요. 이 신앙이 탑재돼서 실제 실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를 보면은 깜짝 놀라요. 차원이 다른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치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학교의 교사든 아니면은 빵집을 하든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그노의 신앙을 막 강조했던 게 그 산업공학과 있어요 혹시? 이정동 교수님이라고 있잖아요. 축적의 시간 얘기하시는데 공학 분야에서 그때 내가 이제 위그노에 꽂혀가지고 과거의 위그노의 삶을 추적했었구나. 문헌들을 막 추적해보고 그럴 때 이 위그노가 진짜 참신앙이다 이걸 막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정동 교수님이 공학자인데 그 얘기를 하시대. 그러니까 축적의 시간이라는 말이 역사적으로 누굴 통해서 구현되냐 그랬더니
참 신앙인 위그노들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깨달은 거랑 정확하게 일치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프랑스에서 이 칼빈주의 신앙을 그냥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해내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결국은 너무 박해를 하니까 탈출을 하셔가지고 영국이 산업혁명을 막 하잖아요. 양털은 열나 많은데 뭐가 없어? 방적기가 없어. 그러면 기계공학의 참 엔지니어 위그노가 영국의 이 박해를 피해서 탈출해서 간 그분이 방적기 만들어가지고 돌리는 거야. 독일이 차를 어떻게 잘 만들었어? 엔진을 엔진이 차의 심장 아닙니까? 그 위그노들이 이게 최고의 지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은 포기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맨날 강조하는 게 그 저기 강원도 춘천에 가면은 빵집이 하나 있는데 이 양반이 뭐만 했다면 망하는 분이었는데 지금 엄청나게 훌륭한 빵집을 하시는데 이분이 그 하나님 앞에서요. 딱. 그래서 당신이 위그노요. 내가 가르쳐 드렸거든. 그랬더니 너무 기뻐하시. 위그노가 뭔지 몰랐는데 이분의 삶이 그냥 위그노야. 뭐지 이 사람의 정체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쭉 지켜봤는데 진짜 위그노예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빵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 애가 못 먹는 건 절대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맛있게 만들려고 막 이상한 거 넣고 이러면은 그렇게 하면 좋아하겠지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 앞이잖아. 안 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빵을 만들어야 되거든. 그런데 여러분이 집에서 많이 해봤겠지만 재료를 좋은 거 만들면 맛이 없어. 여기 MSG가 들어가야 돼.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빵을 만들 때 좋은 재료 만드니까 맛이 없네. 근데 이걸 또 위그노들은 어떻게 해? 돌파한다. 포기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술의 진보를 이뤄요. 이게 축적의 시간을 만들어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시계가 나와. 그게 다 위그노들이 했던 거예요. 스위스에 가서. 그리고 최고의 차가 나와. 벤츠가 나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기가 막힌다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참 신앙으로 자기 비즈니스를 읽어내니까 어떻게 돼요? 부흥이 되고 뭔가 풍요해. 근데 특징이 또 뭐예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사치양락을 안 해요. 참 신앙이니까.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좋은 교회 하나만 있으면 그 도시가 바뀐다.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매장에 찬양 막 나와. 그러면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안 올 것 같죠? 그 집은 빵이 없어서 못 판다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디 강의에서도 예를 들었는데 거기는 모녀가 싸우는 거야. 빵집에서. 뭐냐면 딸이 엄마 무슨 빵 사줘 이러면 엄마가 화를 내면서 있을 때 빨리 집어. 여긴 네가 원하는 걸 고르는 데가 아니야. 있을 때 집는 데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불만이 없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장님이 갑이라니까. 소비자가 갑이 아니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위그노니까. 참신앙이니까 가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찬양 틀어놓고 네 귀에 거슬리냐? 오지 마. 네 손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자꾸 그 익숙해지니까 오는 손님들이 뭐라 그래? 참 좋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꾸잖아 지금. 문화를 변혁시켜버려. 그래서 요 정치의식이 완벽하게 딱 세팅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걸 실현한 위대한 정치가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정책으로 어떻게 세계를 구했는지가 이제 나옵니다. 감사합니다.